오늘은 25분에 할게요.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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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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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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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굳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굳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굳게 닫힌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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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은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세상의 것에 빠져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 보혈을 정말 기억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등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고등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뒤에. 네, 감사합니다.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좀 늦었지만 예배 10분 전에 다 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구할 게 있는데,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오늘 시상이 있고 간식과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큐티도 함께 시상이 있으니까 많이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부활이라는 영화 관람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4월 23일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아마 이때 그 영화 만드신 감독분이 오셔서 뭐 설명해 주시고 한다니까, 장소는 저 신성전 봉당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여전히 이제 4월 생일자 지금 계속 선물 주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다음 주 대표기도 순서는 1학년 3반 이호선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고등부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이 시간 함께 복원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준호야, 그 내 가방 안에 봉투 뭉탱이가 있거든. 그것 좀 갖다 줄래? 고맙습니다. 아주 멋있어. 자, 여러분,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새벽을 깨운 친구들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지 않는 피곤에 쩔었던 친구들, 피곤에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고 또한 함께 고생했습니다. 피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해 주는 것도 참 귀하지만 또 피곤한 가운데 열심히 새벽을 깨운 친구들한테 시상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오늘 다 안 온 것 같긴 해. 나온 친구들만 일단 주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와 사순절 큐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보면은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개근을 한 친구들과 5일에서 9일, 하루에서 4일. 그다음에 사순절 큐티는 전에 그 나눠드린 용지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골드와 실버와 브론즈가 있었는데 실버가 한 명도 없어. 보니까 아예 하면 했지, 안 하면 안 했지, 그 중간 실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버, 브론즈, 그리고 참가상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명단 부르는데 내가 있는데 왜 빠졌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가상에 윤서진이 빠졌어요. 참가상에 윤서진. 서진이 좀 이따 부르면 나와요. 어디 있어? 저기 있구나. 잘했어.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자 하고 이름을 붙여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붙였어요. 잘 보여요? 네, 잘 보이라고 핑크로 붙였어요. 붙여준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우리가 정말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진짜 잘 따라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거 괜찮냐 물어봐 달라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몇 친구들이 솔직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솔직한 마음을 말해준 친구도 고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이유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불편하다고 생각한 친구들, 내 의견을 무시하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존중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또 함께 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그래도 혼자 죽어도 못 붙이겠다, 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세부터 할게요. 자, 개근 김한길, 부르면 나와요. 김한길, 조용민, 김홍석, 김휘로. 자, 나오고 5일에서 9일 박예담, 신다혜, 정영우. 네, 1일에서 4일 김지우, 정수아, 고한욱, 김준호, 박지우, 김예지. 네, 그냥 여기 쭉 서요. 여기 쭉, 여기 쭉. 왜 여기에만 이렇게 몰려 서는 거야? 그렇죠. 자, 먼저 저를 보세요. 제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이 뭔지 알려줄게요. 특세 출석은 개근 신세계 상품권 5만 원입니다. 5일에서 9일 3만 원. 하루라도 나온 친구들 1일에서 4일은 만 원. 네, 새벽에 한 번 일어나고 만 원 받으면 기가 막히죠. 네, 여기 봉투에 안 들어 있고요. 기프트콘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래도 기분 내라고. 이거 받고 끝나고 다시 돌려줘요.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뒤돌아서 앞에 보고 인사. 네, 들어가세요. 특별히 예담이가 이제 개근을 했다고 주보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개근했다 올려주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 목사님, 저 개근 아니에요. 하루 빠졌어요. 그래서 아주 이실직고한 거에 정직함을 높이 사서 개근상을 안 줬습니다. 대신에 사랑을 줄게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자, 사순절 큐티 골드 부르면 나오세요. 신다혜, 김한길, 조용민, 김홍석, 이가원, 김예은, 선생님 대표로 김도희 선생님 나오시죠. 네, 선생님이 타의 모범이 되어서 먼저 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브론즈 강영주, 손호영, 임서준. 참가상 네, 한 번이라도 했으면 주는 겁니다. 김한결, 정수아, 김지우, 임채원, 김하영, 이효선, 김예지, 박지우, 김혜빈, 그리고 윤서진. 자, 다 붙어. 자, 상품이 뭔지 알려줄게요. 더 붙어야겠다. 자, 사순절 큐티의 상품은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좀 더 붙어요. 채원이 떨어지겠다. 그래. 채원 괜찮아? 오케이.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잘 먹으라고 골드 아웃백 상품권 5만 원. 실버 3만 원인데 실버가 없어요. 그래서 브론즈 아웃백 10,000원 주면은 사실 아웃백 가기 어렵잖아요. 10,000원 가지고. 그래서 브론즈는 편의점 상품권 5만 원. 아니 5만 원이에요. 10,000원. 실수. 브론즈는 편의점 상품권 10,000원. 네. 그리고 참가상은 편의점 상품권 5,000원입니다. 네. 뒤돌아서 여러분도 여기 아무것도 안 들었지만 모바일로 나갈 거예요. 그래도 기분 내라고. 자, 이거 써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반납하세요.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지구를 아끼자 엄청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거 종이를 아껴 써야 되니까 네, 축하합니다. 내 카톡 씹지 말고. 자, 뒤돌아서 인사. 자, 들어가세요. 잘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학년 3반 이호선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한 선생님 반이죠. 다음 주부터는 대표 기도 담당하는 반이 1층에서 안내를 같이 설 거예요. 그래서 진한 선생님은 반 친구들 이제 함께 좀 일찍 오라고 해서 1층에서 안내를 같이 서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아이 친구들은 올려 보내주고요. 담당 선생님이 조금 더 아이들 오니까 밑에서 기다려줬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길었다. 자, 이제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님이요 지금 2주째 기침을 하고 있어요.
기관지 여기가 부어가지고 코로나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네, 하여간 목을 쓰지 말라는데 목 목을 계속 써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뭐 그러면 계속 기침하세요 이러시. 아이 나 무튼 코로나 아니에요.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여기에 계속해서 보라색 천과 이제 가시멜로관이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어떻게 변했어요? 네, 흰색 천과 하얀 꽃으로 변했어요.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의 색깔은 흰색.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먼저 뭘 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을 하려면 그럼 뭘 먼저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죽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죽는 건 어렵습니다. 그 자살을 한 분들 있잖아요. 자살하는 분들이 자살 시도를 하면요, 50대 이상이 자살 시도하면 자살 성공률이 5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인 분들은 자살을 시도하면 둘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50대 밑에는요, 자살 성공률이 2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삶이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하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 어려운 거 사실이지만 어느 충동이 있었는데 그 충동이 이제 두려움이 충동을 이긴 거예요. 그만큼 죽는 건 어렵습니다. 죽는 건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요 먼저 죽으셨고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도 그냥 달리신 게 아니라 가진 고난과 모욕과 치욕과 어려움을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아프고 힘들게 죽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요,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도 이 길을 같이 가야 된다.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가 가려고 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자꾸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희생하라고 얘기하고요. 먼저 손 내밀어 주라고 얘기하고요. 목사님이 고동부에서도 계속해서 앞에서 설교했지만 막힌 담을 허물어줘야 된다,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뭐 여러 이야기들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쉽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교회는 사랑해줘라, 손 내밀어라, 희생해라, 져줘라, 겸손해야 된다, 왜 자꾸 이런 십자가와 희생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래야, 그렇게 죽어야 뭘 경험해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냥 살아났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9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로 그냥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이시고요, 이 높이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냥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뭘 했냐면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높이고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그때 에베소서 말씀 계속 읽어가면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 우리를 같이 부르셨다고. 우리도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데요, 우리가 함께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함께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근데 이게 막 안 와닿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세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하늘로 오르셨어요. 지금도요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가면요 그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하늘이 뚫려 있어요. 교회 건물이. 왜냐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막아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늘이 뚫려 있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데 진짜 웃겨요. 여기 바닥에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팍 차고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발자국이 남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발자국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졌을까요? 만졌을까요? 저도 가서 만져봤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러고 올랐다고? 저는요 솔직히 안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발자국이라고 안 믿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건 믿는데 설마. 근데 그래도 뭐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게 좋죠. 이 온라인 혹시 뒤늦게 들어온 사람 있으면 저 코로나 아닙니다. 목이 부어가지고 지금 2주째 기침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하늘에 오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셨는데 지극히 높이셔서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고? 내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먼저 이걸 경험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요,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마워요.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제가 영우한테 첫 번째 주 새벽 기도 때 하루 5일 중에 4일을 나온 거예요. 야, 하루를 더 나와야 된다. 그래야 5일 돼서 상품을 더 비싼 걸 받을 수 있다. 하루만 더 나와라. 그랬더니 마지막 날 일어났죠. 대단해.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 십자가 지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걸 세상은요 패배했다고 이야기해요. 야, 희생해. 그래서 진짜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해요. 진짜 희생하니까 바보인 줄 알아요. 고개를 숙여주니까 진짜 자기보다 아래인 줄 알아요. 겸손하게 살았더니 깔보기 시작해요. 내가 힘이 있는데 쓰지 않아요?
누군가를 남들은 힘이 있으면 막 쓰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힘이 있는데 참아요. 그리고 선한 일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 호구라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들은 더 드러나야 될 것 같고 잘 돼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뭔가 보여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자꾸 빠집니다. 특별히 이 또래 집단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의 시기에 잘 나가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못 나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 사람들의 간극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줬는데 누군가가 그런 나의 삶을 모욕하고 나의 삶을 조롱한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대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이요, 진짜 꼭 그래야 된다는 걸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요. 그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이 왼쪽이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이 구브로 섬에 갔다가 저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게 선교 여정을 다니는데요. 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저 버가에 갔다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갈 때 어마어마하게 큰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줄래요? 다음 사진. 이 산맥, 이 토로스 산맥이라는 게 있는데 저 위에 보면은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위에 만년설이 있어요. 여러분, 만년설이 있다는 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저 토로스 산맥은 심지어 험준하고요. 그리고 또 저 길을 넘어야만 이제 갈 수 있는 그 무역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삥 돌아가면 너무 길게 돌아가니까 넘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넘을 수밖에 없어서 이 무역로를 다니는 이 무역 물자를 뺏으려고 저 토로스 산맥에는요, 강도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산적들이 많았대요. 험준하죠. 산적도 많죠. 그래서 저 토로스 산맥을 안전히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군인들과 함께 지나가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이 토로스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요.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으니까 자기 돈을 써가지고 이제 저 토로스 산맥을 힘들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누군가는 야,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예수가 무슨 부활을 했냐, 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 너무 밉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나와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 옆에 이고니온까지 가요.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또 믿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겠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싫은 거예요. 자꾸 예수를 전하냐? 난 너가 너무 싫다. 못 믿겠다. 쟤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생겨나자 다시 한번 또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을 떠나서 그 옆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똑같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구나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가는 길에요, 이고니온에 들려가지고요, 야, 여기 예수 갔다 갔지? 아니, 사도 바울이 왔다 갔지?
걔가 또 예수 전했지? 열받지? 나랑 같이 죽이러 가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거리가 약 180km.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차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다고 180km를 걸어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저렇게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는 다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180km를 쫓아왔어요. 엄청난 열정이잖아요. 이 열정을 가지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돌을 던질 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졌을까요? 어떻게 던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진짜 맞대, 그죠? 맞고 죽어라 던졌을 거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돌을 맞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외로 끌어내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대요. 누군가는요, 바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가사 상태에 빠졌는데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죽었든 거의 죽을 뻔했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다시 일어나더니 그 성에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다시 지도를 보여줄래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는데 보여요? 근데? 네. 이거 가져올 걸. 저기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는데요, 더베 밑에 보면 길리기아라고 빨간색 글씨가 있죠. 저 더베에서요, 이 경계선만 넘어가면 사도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있어요. 저 경계선 딱 넘어가면 고향이에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어요. 또는 죽었어요. 그러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무리 일어났어도 온몸이 피멍이 들었을 테고 상처 투성이었겠죠. 근데 이튿날 더베로 갔대요. 그리고 더베에서 경계선 하나 넘으면 고향이에요, 고향.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힘든데. 아프고 힘들 때는 어디가 생각나요? 집이 생각나잖아요. 집에 가고 싶잖아요. 밖에서 고생하다 보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저 길 하나 건너면 고향인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튿날 더베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저 멀리에서 쫓아왔던 이고니온으로 돌아갔어요. 더 멀리에서 쫓아왔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가서 뭐 했겠어요, 바울이? 바울이 가서 야 다시 붙어 이랬겠어요? 바울이 거기 가서 그러려고 다시 갔겠어요?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루스드라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때 다시 루스드라에 들리거든요.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바울이 가장 사랑했고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누구요?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요. 디모데가요,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와서 예수를 전하더니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더베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복음을 전하네. 분명히 우리가 돌을 던졌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에 들렸는데 디모데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함께 그 예수님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루스드라에 돌에 맞아 죽을 때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누가 이겼어요? 진짜 이긴 건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이긴 게 누구예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바울이 이겼어요. 결국에 그들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결국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믿음의 길을 그렇게 계속 걸어갔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높여지고 사도 바울이 높아지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패배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달려서 죽으실 때,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구원자면 그 정도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못해? 야 뭐야 너 별거 아니잖아.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질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당장은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건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희생한다, 섬긴다, 고개를 숙인다, 싸웠어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거예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지는 거예요? 당장 지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요 자꾸 하나님이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졌더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더니 하나님이 패배했다, 예수님이 패배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더니 거 봐라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이거는 이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망했었잖아요, 그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망하는 과정 중에 남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남유다가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그 바벨론의 왕이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과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서 신상을 봤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줄래요? 이 신상. 저게 진짜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 종아리와 발은 쇠로 돼 있는 이런 신상을 이제 본 거죠. 이런 걸 봤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을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졌다, 패배했다, 그렇게 생각하던 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다니엘 2장 3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요, 왕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본 환상이에요. 이런 걸 봤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상의 새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 장면 봤죠.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봤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던 이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겼다, 십자가를 이겼다 라고 얘기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신상을 보여줬는데, 신상이요, 순금과 은과 놋과 쇠로 되어 있어요. 예쁘고 아름답고 튼튼하고 강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본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멋있어, 나는 정말 훌륭한 왕이야, 위대한 왕이야, 가장 화려한 걸로 치장하고요, 튼튼한 쇠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종아리와 발을 쇠로 해가지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야.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 그렇게 강하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바벨론, 그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부셔뜨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요, 돌도요, 이렇게 예쁘게 쌓으려면 어떻게 해요? 깎죠. 손대지 않은 돌은 어떻게 생겼어요? 울퉁불퉁하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돌 말고 그냥 이렇게 산에 있는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울퉁불퉁하잖아요. 거칠잖아요. 대부분 못생겼잖아요. 그 중에 어쩌다 몇 개나 수석이라고 해서 예쁜 돌이라고 하지, 대부분의 돌은 못생겼잖아요. 그 손대지 아니한 못생긴 돌, 아무것도 아닌 돌, 길거리에 널린 돌, 세상에 형편없다고 하는 돌, 평범하다고 하는 돌. 느부갓네살 왕은요, 너무 멋있고 튼튼하고 강하고 대단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 세상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이요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손대지 아니한 너무나도 평범한 돌을요, 하나님께서 날리셔서 부셔뜨리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셔뜨리겠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하는 건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패배한 것만 같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끝내 이 다니엘의 마지막 12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결국에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대요. 지극히 높여주신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보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요, 제 아내가 진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고 살아? 진짜. 물론 저도 사람이고 욕심이 있으니까 늘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진짜 말한 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진짜 손해볼 때가 참 많았어요. 가장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는 제 아내가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 자기도 예수님 믿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럼 제가 얘기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손해본 얘기들을 자꾸 하면 저를 손해 입힌 사람들 욕하게 되니까 얘기하기 그렇지만, 근데요, 감사한 건요, 제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지나오면서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끝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결국엔 그렇게 제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저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요 그때 지극히 높여 주시더라고요. 아, 십자가 지고 사는 게 맞구나. 제가요 그때 손해 안 보고 막 아등바등 잘 해보려고 하고 제가 드러나려고 하고 제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살고 있거든요. 진짜 감사한 게 많아요.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산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산다. 은혜다. 정말 그런 것만 얘기하라 그래도 제가 여기서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이 때부터 그 하나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희생과 포기와 겸손과 십자가와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요 진짜 지극히 높여주실 거예요. 정말 지극히 높여주실 겁니다. 성경이 거듭 얘기해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돼. 금신상처럼 살아야 돼. 나를 그렇게 드러내야지. 야, 좋은 차 타고 나서 다른 사람 깔보면서 살아야지. 좋은 아파트 고층에 살아서 저 밑에 있는 사람 깔보며 살아야지. 힘이 있으면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밟아줘서 힘이 있게 누리며 살아야지. 세상은 거듭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거 가지고 다 깨부시겠대요.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 그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고요. 사람들의 돌에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그 바울을 지극히 높이셨고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진짜 말도 잘 못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을 못해가지고 동생이랑 맨날 싸우다가 진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 사춘기 즈음에 그 키가 크기 전에 살이 쫙 쪘어요. 별명이요, 그때 살이 쫙 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퍼졌냐면요 콜레라가 퍼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저를요 돼지 콜레라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때 콜레라 퍼져가지고 저를 보고 야 이범이 온다 돼지 콜레라 살쪄가지고 막 그런 걸 놀리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사진 찍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뚱뚱한 제 모습 보는 게 싫어서. 그런 외모의 콤플렉스가 있었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노래를요 어마어마하게 못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못해가지고요,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전 진짜 그분이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옆에서요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교회에서 찬양을 안 불렀습니다. 옆에서 막 배 잡고 웃으니까. 제가 진짜 지금도 기억해요. 거실에서요.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지으셔놓고 제 성대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빨리 고쳐놓으십시오. 몇 년을 기도했어요. 진짜 몇 년을. 근데 어느 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거실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알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을 제가 거실에서 부르는데요, 교회 가서 안 부르고 집에서만 불렀어요. 하도 웃으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게 갑자기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부르고 있지? 내가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웃었구나. 진짜 갑자기 들렸어요.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음치가 지금도 잘 부르지 않은데 그때 좀 고쳐졌어요. 음치인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하면. 전 몇 년 걸렸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요. 여러분, 목사가요, 노래를 못 불러요. 말을 못 해요. 뚱뚱해요. 사람들이 놀림 받아요. 그래서 앞에 서는 것도 싫어해요. 이런 제가 목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컴플렉스 가득한 제 인생에 친구들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냥 예수님 믿고 제가 예수님 만나서요, 예수님 사랑을 받아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갔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사랑과 어떤 시선과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지극히 높이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여주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힘들겠죠. 십자가 지니까 어렵겠죠. 희생하고 섬겨야 되고 포기하고 져줘야 되고 먼저 사과해야 되고 먼저 고개 숙여야 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여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믿음으로 힘차게 그날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신나는 찬양을 할 거예요. 불 켜요, 불 켜. 괜찮아요. 찬양단 나오고요. 우리 찬양할 텐데 무슨 찬양할 거냐면 승리하였네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알아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찬양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패배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악한 마귀의 소리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모든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으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들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으로 지극히 높여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금신상과 쇠와 놋과 은과 화려하고 강하고 좋은 것들로 치장하라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손대지 아니한 돌 평범한 것을 가지고 부수시는 주님, 승리하시는 주님, 돌에 맞아 죽은 초라한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며 지극히 높이 올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지극히 높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높이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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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극히 높여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높이심이 그 부활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